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 시편 80편 말씀을 포도원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농부로 초청하는 한 주가 되고 계신지요? 남은 한 주도 내 안에 있는 포도원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함을 얻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8장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견인. 네, 하나님의 견인. 견인하고 있습니까? 이 견인이라는 말은 아시죠? 우리가 교리를 좀 배워본 분들, 들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견인이라는 게 뭐 차량을 견인해 간다 하는 것처럼 끌고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교리에서는. 견인이라는 것은 견디어 인내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교리에서요. 견디어 인내하다. 끌고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도 뭐예요? 성도는 하나님에게 끌려간다 이 뜻이 아니라, 물론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교리에서는 성도는 마침내 견디어 인내한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견인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드디어 우리가 창세기를 여러 차례 공부하면서 배워왔던 이 야곱의 험악한 이 여정, 그리고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성도의 견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도가 앞으로 어떤 것을 견뎌야 되며 어떤 것을 인내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견디고 인내함 없이 못 갈 그 험악한 세월의 시작에 앞서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먼저 견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견인해 주셨다라는 게 뭐예요? 먼저 이끌고 가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견디어 인내해 주시는 것이 그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견인보다 하나님의 견인이 더 먼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견인,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견디고 인내하는 그거보다 사실은 우리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견인이 나를 향해 있었음을 깨닫고 우리도 견인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인데요. 28장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야곱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라반의 집 밧담 아람으로 가라.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 야곱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이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막 사기치고 속여가지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막 모르게 장면들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오늘로써 이제 바로 공적인 인물로 드디어 네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속할 인물이다 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언제 약속해 주신 거예요? 태중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약속하신 바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암투와 복잡한 계산 속에서도 자신의 뜻과 말씀을 조용히 신실하게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27장에서 그 이삭의 가족이 막 서로 간에 눈치 보고 막 속이고 마치 이거는 무슨 가족이 아니라 뭐 정치 집단처럼 막 그렇게 움직이는 암투가 막 있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인간들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복작복작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냥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한치의 오차 없이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2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밧단 아람으로 가라. 리브가에게 이 야곱은요 지금 밧단 아람으로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리브가는요 지금 야곱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가게 하는 게 아니죠. 형한테 죽을까봐 피신시키는 겁니다. 피난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삭에게는 지금 야곱이 가는 게 뭐냐면 피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내를 구하러. 에서처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까 걱정됩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한 말을 이삭이 그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마지막까지 이 이삭에게 분별력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 대단한 이삭도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분별력이 흐려지는 순간 아무 영향력 없는 그냥 힘없는 할아버지처럼 되는 거예요. 27장, 28장을 건너오면서 이삭이 어떤 모습인지 보세요. 아무 분별력이 없어요. 가정을 잘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형제 사이의 분쟁도 해결하지 못해요. 아내의 속임수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3절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이제는 야곱에게 계승됩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두 개예요. 3절에서는 자손을 얘기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4절에서는 뭐예요? 땅을 줄 것이다. 자손과 땅을 줄 것이다. 그게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4절 보세요. 4절. 중간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차지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소유권을 빼앗는다라는 뜻도 그 안에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 가져온다라는 거죠. 빼앗을 정도의 느낌으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언약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전통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땅의 소유권을 믿음의 족속들이 차지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땅의 소유권을요, 믿음의 족속들이 차지하지 않으면 누가 차지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차지를 하겠죠. 그 땅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믿는 자로서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는 뭐냐면 청지기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차지해라 했는데 내가 차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신자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생명과 회복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청지기의 직무 유기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할 수 있는 한 기회를 주셨을 때 잘 받아서 잘 관리해서 올바르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전통이에요. 우리는 무소유라든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이 그렇게 사는 게 우리 믿음의 전통이 아닙니다. 그거는 유교적 전통이죠. 우리의 전통은 할 수 있는 한 너희가 땅을 차지해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너희가 쓰임받아라.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라 라는 겁니다. 5절 볼까요?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더라. 야곱과 에서,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죠. 근데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야곱의 이름이 먼저 나오네요. 이미 성경도 야곱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면서 야곱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집중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을 상속자로 삼게 하시리라고 태중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가고 계시죠. 조용히 이 성경 구절, 성경 글씨들 이 뒤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막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뭐 이게 되니 안 되니 막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냥 조용히 자신의 일들과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요. 그 과정에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되는 것이죠. 그 야곱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뭐로써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가 번성하고 차지해야 할 땅은 어디인가? 오늘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모른다, 이게 순진한 게 아니고요, 순수한 게 아니고요, 모른다라는 것은 곧 뭐냐면 직무유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몰라요. 회사원이 회사에 취직이 됐는데 내가 할 일을 몰라. 그건 직무유기고 업무 태만이죠. 내가 성도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땅이 어디인지,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아야 할 그 영역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걸 모르고 직무유기하고 있다면 하나님만 열심을 내고 계신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헌신해야 할 영역을 아는 게 너무나 큰 복이라는 거죠. 그거를 몰라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괴로워합니까? 하나님은요, 그것을 아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일해야 할, 차지해야 할 그 땅은 어디입니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빗나가는 에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빗나가는 에서. 6절 보세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걸 보는 거죠. 그 뒤에 8절도 보세요. 에서가 또 본즉, 멀리서 지켜보는 에서의 모습이 나와요. 또 본즉, 계속 봐요. 뭔가 에서는 멀리서 자꾸만 이삭과 야곱을 지켜봐요. 근데 9절 보세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실컷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들 야곱, 자기 엄마가 지금 하는 일, 하는 말, 그런 거를 쭉 보다가 한 게 지금 9절이거든요. 실컷 봐놓고 결정적으로 헛스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에서라면 이거를 다 봤어요. 지금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그게 옳은 거라면 저도 라반의 집으로 따라가든지, 그렇죠? 가나안에 있는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 그게 올바른 행동 아니겠어요? 근데 실컷 봐놓고 결정적으로 헛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에돔은요,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무리가 됩니다. 완전한 헛스윙을 지금 날린 겁니다. 에서가. 그러니까 뭔가는 해야 될 것 같고 하고는 싶은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영역을 모르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뭔가는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건 느낌은 있어.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막 이렇게 보다가 눈치 보다가 했는데 헛스윙이야. 그게 에서라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니까 제대로 된 걸 할 수가 없죠. 이삭이 분별을 못하니까 가정이 평화로울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뭔가는 해야 할 것 같고 하고는 싶은데 그 방향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뭔가 내가 쓰임받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 방향이 뭐냐는 거예요. 방향이. 나는 어떤 방향을 잡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중에는 우리 가장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나는 내 가정을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 그 방향이 믿을 만한 출처에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끝이 오늘 에서처럼 헛스윙을 할 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 10절에서 22절, 이제 마지막 단락이죠. 10절에서 22절은 그 유명한 베델 언약이 드디어 나옵니다. 베델 언약과 하나님의 견인의 시작. 견인이 뭐라고요? 여기서 오늘 제가 설교 중에 말하는 견인이 뭐예요? 견디어 인내하다. 뭐 끌고 가는 거라고요? 아니요. 견디어 인내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견디어 인내함의 시작이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죠.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곧 뭐예요? 부모님의 곁을 떠나는 거죠. 드디어 야곱이 이제 독립을 하는 겁니다. 독립적인 존재로서 인생의 여정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시작이죠.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에게 뜻을 묻고 발견해야 돼요. 더 이상 부모님이 가이드 해주지 않아요. 떠났어요. 야곱의 독립적인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생의 새로운 한 면이 시작이 되는 거죠. 11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이제는요 멈출 곳도 자기가 잠잘 곳도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누가 결정해 주지 않아요? 부모님이 조언해 주지 않아요.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완전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야곱의 여정의 첫 시작은 뭐로 묘사가 돼 있어요?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이렇게 묘사가 돼 있죠. 해가 졌어요. 그 여정에 처음 시작을 할 때는 해가 집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거는요, 야곱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새벽까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해 뜰 때 돌아오거든요. 해가 질 때 나가서 해 뜰 때 돌아와요. 그러면은 야곱의 여정 전체는 어떤 때다? 어두컴컴한 밤과 같은 때다. 그게 지금 우리한테 복선으로 지금 깔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여정이 어떨 것인지, 지금 이 떠나감의 떠남이 얼마나 어두컴컴한 이 시간이고 힘든 시간일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홀로 자다가 꿈을 꾸는데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홀로 시작하는 그 여정.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지도해주고 가이드해주지 않고 공부해라, 운동해라, 밥 먹어라, 씻어라, 이빨 닦아라 이런 말 안 해주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부터 새로운 집을 한 채씩 줄 테니까 거기서 혼자 살아라. 어떨 것 같아요? 막막하죠 진짜. 뭐 우리 청년들이야 나이스 막 이럴지도 모르겠죠. 드디어 내 인생 드디어 펴는구나 막 이럴 수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 좀 더 어린 학생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막막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좀 더 와닿게 얘기해 드릴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 위에 우리 집안의 모든 어른들이 다 돌아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누가 나의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도 없고 정서적으로 대화나 어떤 뭐 고민 상담이나 이런 거를 가족으로서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굉장히 외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야. 의지할 곳이 아무도 없어.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 야곱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이제 홀로 시작하는 그 여정,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책임도 져야 하는 해질 때 나가서 해 뜰 때 돌아오게 되는 어둡고 힘든 여정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신 거예요. 지금 알고 보니까 나 혼자 걷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이때 시작할 때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웠겠어요. 집에서 얼마나 엄마한테 이쁨 받았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편안한 잠자리가 항상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이거 보니까 리브가가 요리도 꽤 잘하는 것 같거든요. 얼마나 엄마가 해준 밥 맨날 먹으면서 따신 밥에 따신 잠자리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버지는 이삭은 부자였잖아요. 그 동네에서 잘 나가는 거부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잔디에 누워가지고 베개도 돌이야 돌. 그 누워가지고 잠이나 왔겠어요. 그런 상황에 나 혼자 됐구나. 너무 외롭고 슬프다. 아버지한테 축복은 받았는데 내 인생 뭐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옆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 뭐 많이 나오시지는 않았지만 이 가장, 우리 집에 가장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주로는 아버지가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죠. 그 모든 가장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장이 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결과를 오롯이 나만 보고 따라오는 자들이 함께 져야 한다라는 그 중압감, 엄청난 거거든요. 결국 가장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이사도, 돈 빌리는 것도, 나의 일자리도, 우리 애들 교육도 다 결정하는데 내가 한 그 결정을 우리 가족이 함께 결과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중압감입니다. 가장에게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건 뭐냐면 정확한 방향을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죠. 지금 가진 건 없어도 하나님이 정확한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기쁘고 든든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께서만이 결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도구의 용도를 알아요. 나라는 도구의 용도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야곱 이거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언약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언약 일단 1차로 다 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요 15절은 뭐냐면 야곱 개인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장을 해주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한테도 이런 약속 해줄게. 그게 뭐였냐면요. 첫 번째,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세 번째,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 번째,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야곱의 어둡고 힘든 여정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약속인 거죠. 하나님 편에서 뭐예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적극적으로 뭔가 하나님에게 막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먼저 약속하시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위해 얼마든지 견디고 인내할 준비를 지금 다 마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상태, 야곱의 지금 영성, 야곱의 거룩성, 야곱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다 아셔요, 모르셔요? 아세요. 그런데도 이 말을 지금 하신다라는 거는 야곱이 이 말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그 뒤에 우리 수도 없이 배웠잖아요. 야곱이 이 베델의 언약에서 기가 막히게 조건을 붙여버리잖아요.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감사하면 되는데, 그 야곱의 상태를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근데 그러고도 지금 이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견인할 준비가 된 겁니다. 참을 준비가 된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인도할 때 인내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내가 첫 번째 말했을 때 이 말을 안 들을 거를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죠, 부모님은. 그런데도 한 번 말로 하죠. 두 번 하고 세 번 하죠. 뭐예요? 견디고 인내할 준비가 되었다. 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그 말을 이해도 못하고 그 말대로 안 할 것도 알아요. 그 말에 무슨 순종이고 뭐 아멘이고 감사 안 할 거 알아요. 자기 계산으로 살 거 압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여정이 되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견디어 인내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9절 보면은요, 야곱의 반응이 뭐냐면 16절 보세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깜짝 놀랍니다, 야곱이. 그리고 나서 17절 보세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하면서 두려워해요. 그리고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에다 기름을 또 막 붓습니다. 막 깜짝 놀래가지고 구별을 하는 거죠, 야곱 나름대로.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야곱의 서원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견인의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야곱의 어떻게 보면 대답이거든요, 대답.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그대로 야곱도 반복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두 번째, 나를 지키고. 세 번째, 돌아오게 하시면. 네 번째, 나를 통해 이루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딱 그 중간에 모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혹시 까먹었을까봐 먹을 떡과 입으로까지 알뜰하게 챙겨서 서원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혹시 까먹을까봐, 아이고 굵직굵직한 약속은 주셨는데 혹시 이런 세세한 것들, 내가 대출금 갚는 거, 뭐 카드값 다음 달에 내야 되는 거, 이런 거 하나님 까먹은 거 아니야?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신 것인데, 이미 하나님이 이거는요 확정해 준 거거든요. 확정? 그런데 무슨 서원이 필요해요? 거기에 확정해 준 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서원을 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감사만 필요할 뿐이에요. 감사만. 야곱의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앞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가게 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야, 이 정도의 신앙과 믿음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는 너무 고생할 수밖에 없겠다. 얼마나 교정되어야 하며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할지 이 보는 사람마저도 걱정되게 만드는 야곱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족하고 분별력 없고 믿음 없는 게 바로 야곱이고,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사실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지만 오늘은 저는요, 이 본문을 야곱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보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이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창세기는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책이라고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본문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보통 야곱을 까죠. 야, 이 조건다는 믿음 없는 것.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야곱도 앞으로 여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견디고 인내를 해야 될 겁니다. 자기가 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야곱의 견인이라는 게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하여 견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벌써 이 첫 번째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딱 오간 대화를 보세요. 일단 좀 열받지 않겠어요? 내가 확정해 준다니까? 근데 거기다 조건을 걸고 있어. 여기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견인이에요. 견인. 인내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 뒤에 그냥 뭐 닥쳐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조용히 해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듣고 말아요. 듣고 말아. 어이없는 조건을 다는 말이라도 듣고 맙니다. 하나님의 견인이 이미 먼저 야곱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나타나셔서 이 부족한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견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의 조건 달린 반응을 보는 것도 견인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부족함에 대하여 견인하고 계시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우리는 보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때로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견디고 인내하는 거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마음 지키기도 힘들죠.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시어 기어코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그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견인이 사실은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이 견인의 마음을 발견하고 이제는 우리가 견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관련 구절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께서요 신약의 교회들의 견인을 칭찬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견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묘사를 하죠.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는요?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는데요.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요 제일 먼저 나오는 요소가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부부 사이도 생각해 보세요. 잘난 사람 둘이 만나면 결혼이 지속되나요? 능력 좋은 사람 둘이 만나면, 돈 많은 사람 둘이 만나면 결혼이 잘 지속돼요? 아니에요. 돈 많아도 이혼하던데요. 서로 능력 좋아도 헤어지던데요. 서로 아무리 잘나도 싸우고 다투고 지지고 볶고 하던데요. 그러면 어떻게 결혼이 지속될 수 있습니까? 서로 견뎌주고 인내해주는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열매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참아주는 거예요. 서로. 그래야 결혼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1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서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가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요?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먼저 있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견인이 전제될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참고 인내하는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또 자녀를 돌보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특히 자녀를 전담하여서 돌보는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하고 더 오랜 시간을 보내죠. 왜냐하면은 가정에서 아무래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남자분들은 보통 밖에서 이제 일들을 또 많이 하시고 바깥 일을 이제 돌보다 보면은, 근데 그때 자녀를 인내하고 견뎌주는 그 마음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자 돌볼수록 더 힘들죠. 더 견인해야 될 게 많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마음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견인을 생각하며 내가 견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번성하고 차지하고 그곳에서 견인해야 할 그 땅은 어디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하며 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견인해야 하는 것들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에 휩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안 되는 자녀들, 그리고 또 나를 도와주지 않는 남편,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너무 많은 아내, 그리고 잔소리가 너무 많은 부모, 교회도 교우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꼭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나의 견인 앞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 대한 인내의 상징 십자가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고난과 조롱과 피 흘림을 당했지만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하셨습니다. 참 인간으로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견인하셨고 참 신으로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부활하시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견인을 기억하며 오늘날 나의 신앙과 사명의 완수를 견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견인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견인을 잊고 나의 견인으로 인하여 불평불만했던 모습들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붙잡아야 할 내 인생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맞추어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또한 내가 견인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또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